조성만 박사의 개혁파 조직신학 서론 제14장 기독교 윤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윤리가 조직신학 안에 포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윤리가 만약 실종이 되게 되면 없다라면 그 교회는 사이비 교회처럼 종교적인 이름으로 온갖 폭력과 반사회적인 이러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도 윤리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반드시 상식적인 그러한 윤리와 도덕이 존재해야 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훌륭한 그러한 도덕과 윤리로서 그 교회의 생활과 성도들의 또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야 사회로부터 칭송도 받을 수 있고, 또 교회 자체 내에서도 또 성도들이 더 큰 또 그러한 신앙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절 보편적 도덕률. 보편적 도덕률이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되는 보편적 법칙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렇게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는 그런 보편적 법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개념 아래에서 또 이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윤리학에서는 대체로 윤리적인 문제를 타율적인 것과 자율적인 것으로 본다. 타율이란 사람이 자기 이해의 것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이란 사람이 자기 속에 자기를 통제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율적으로 법에 의해서도 우리가 윤리를 지키기도 하고, 또 양심의 이러한 또 자원함 속에서 윤리를 지키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칸트가 이제 이러한 윤리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칸트는 네 가지로 이러한 윤리론을 제시를 했는데, 나는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여야만 하는가, 행동에 대한 부분.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 삶의 목적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부분. 나는 무엇이냐, 이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철학적으로 인간론을 이렇게 정립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올바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것이 윤리 문제에 해당이 되어서 칸트는 바로 이 윤리의 이 원칙을 양심의 문제, 즉 경륜이라고 하는, 맥심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으로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경륜이란 주관적 실천 원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명령의 반대이며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지키는 원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강제성이 아니라 인간은 적어도 인간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인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성적인 그런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그러한 윤리적 행동과 규범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인간의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해겔의 변증법의 방식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런 본성적이고 양심에 기초한 그런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 그 윤리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정반합. 결국 사회가 변화가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끊임없이 바뀌는 거다. 역사와 시간을 강조하면서 이런 변화되는 윤리의 변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칸트는 변하지 않는 윤리의 도덕성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해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은 이후에 이제 실존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제 세계가 열리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사회에 기준적인 그런 윤리가 있었고, 예술에서도 어떤 그 저자가 먼저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기준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행동이었다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결국 근대 전과 후로 나누는데, 근대의 후기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에는 그런 변하지 않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도덕 윤리도 변하는 거고 종교도 변하는 거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절대적 신은 없다. 절대적 신앙은 없다. 윤리에서도 절대적 윤리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신앙과 윤리 전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철학자가 헤겔입니다. 그래서 이 헤겔의 철학이 결국 기독교 안에도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자유주의의 이러한 그 형태의 체계를 갖췄고, 이 헤겔의 좌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좌에 해당이 되는 게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로 사회와 역사를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러한 그 열악함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그러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인간의 불편함과 이런 악들을 고쳐서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포에바르라든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주의 마르크스의 이러한 형태들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헤겔의 이러한 또 형태가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결국 성경의 절대 권위, 무엇성 깨지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깨지고 예수님을 윤리, 도덕,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이런 분으로 이제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전락시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이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적어도 칸트는 기본적 양심의 이런 윤리 정도는 주장을 했습니다. 경륜에 의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이제 인간 안에 그러한 양심의 기능이 이러한 또 구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윤리에 있어서도 결국 다 가능한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이게 영향을 받으면 펠라기우스와 같이 원죄를 무시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공로주의가 또 칸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 제3권 6장에서 7장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하여 논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기독교인도 거룩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복음은 입술만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생활 그 자체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야만 한다. 그래서 불완전하지만 열심히 올바른 도덕 윤리적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반드시 크리스찬의 책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요한 원리로서 자기 부정을 이렇게 아주 강조합니다.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생활윤리론 부분에서 8장에서는 십자가의 윤리, 즉 십자가를 지는 삶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칼빈은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했다. 이 같은 칼빈의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에 관한 논리의 요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도덕적 개념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전하여 준 바 교훈, 즉 십자가의 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칸트가 말한 이러한 경륜이라고 하는 양심의 이런 부분 갖고 모든 윤리를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십계명 안에서 기독교인의 윤리와 개념들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윤리의 보편적 법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뜻인 바로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또 윤리적 도덕적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2절 윤리 행위의 필연성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최고의 정점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들에게 지배권,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사명적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의 사람의 윤리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윤리란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만 하는 행위의 규범, 즉 도덕적 행위의 원리를 의미한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와 정당한 품행에 의하여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그 인격을 입증받게 된다.
성경은 사람의 도덕적 실천 문제는 사람의 성화의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성화는 사람의 내면적 사실로서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하여 중생된 사람이 점진적으로 내적 성장을 통하여 발휘되는 고상한 사람의 품이다. 이렇게 성화란 전 인격이 변화되어서 지정의가 발전하면서 신앙 윤리와 또 우리의 이웃과의 그러한 사회 이러한 윤리가 발전되어져 가는 그러한 도덕적 실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품위로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전 인격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성화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까무러치고 쓰러지고 막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축기나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주 거칠고 이러면 이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러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윤리의 행위의 필연성은 윤리적 인과 법칙과도 관련이 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간은 인과 법칙만으로는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인과 법칙을 적용하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바르게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이러한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의 용어에 있어서는 인과응보라고도 이제 약간 불교적 표현의 색채가 있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는 잘못 하면 벌을 받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의 이러한 표현으로도 표현됩니다. 이러한 인과 법칙, 보응의 법칙 또 이렇게도 표현하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은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의식주의에 있어서 복을 받고 십계명에 불순종하면 신앙에서도 곤두박질치고 의식주의에 있어서도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인과 법칙이 작동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돼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 성도들이 때로는 착하게 살았는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또 세상의 죄악과 싸워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역설 형태로 착하게 했는데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런 경우가 특수한 경우가 또 있죠. 이 하나님의 섭리 법칙에 의해서 그런 역설적인 경우가 반드시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이러한 인과 법칙을 사용하시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좀 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고 악한 불신자들은 더 잘 되는 이런 일들이 잠시 또 섭리의 법칙 안에서 역설적으로 또 그렇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제3절 윤리행위의 기본 자세. 성경은 신자의 윤리행위의 기본 자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2장부터는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며 하나님의 의지만이 유일한 선이며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바로 십계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도덕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런 과학만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살아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특별 계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 규칙은 일반 계시, 사회에서 좀 더 죄악되지 않는 문화에서 발전한 그러한 도덕과 법들을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을이며 율법이며 규범이며 정당한 것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지침서로서의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생활을 바로잡아주는데도 성경이 첫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세부적인 영역의 부분만 일반 계시의 또 이러한 부분들의 또 상식적 그러한 또 판단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간 복제 문제라든가 또 인공수정 시험 관하기 이런 건 성경에 없잖아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낙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수정체를 연구하는 것, 또 수정체를 갖고 실험하는 것,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성경에 없어요, 단어 자체가. 그렇지만 원칙은 낙태하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날의 과학의 의료의 발전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또 이러한 법률적, 상식적, 의료적 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수정체에 대한 이해를 생명으로 이렇게 확정하고 또 그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수정체를 실험하는 이런 어떤 행위도 그 낙태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또 이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 계시, 일반 계시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랑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7계명. 결혼의 원칙은 있습니다. 신자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 대상이 있을 때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일반 계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데이트를 해보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도 신자인 대상을 여러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를 부지런히 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만나봐야 되는 겁니다. 사귀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선이며 율법이며 규범이며 정당한 것이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 다 완전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 5문과 소유리 문답 3문은 역시 모든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답한다. 신앙과 관련된 부분, 또 한 부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윤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90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이렇게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서 임해야 하고 또 우리의 생활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도 가르칩니다. 대의리 문답 91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아주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순종의 규칙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율법입니다. 아담에게는 특수한 형태의 특별명령 형태로 줘졌지만 그 이후에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그런 순종의 법칙으로서도 그 행위 언약이 담겨 있는 거고 도덕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규칙으로서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도덕율법의 요약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람의 의무에 관하여 성문화시킨 겁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을 최초로 소개한 선악과 명령의 율법과 시내산 십계명의 율법의 관계를 소개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양면성의 윤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윤리는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의 자발적이며 실천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이렇게 율법의 삼용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성화의 규범,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용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건 성화의 조건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이 차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제 4절 성경적 윤리 현장. 윤리 행위의 규범은 성경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항에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윤리 행위의 근본 원리, 즉 성경적 기독교 윤리 헌장이다. 이 윤리 헌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연적인 행위로부터 다른 사람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필연적 행위로 나아가는 윤리 행위의 법칙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로부터 열매가 사람을 사랑하는 형태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가. 이 순서가 뒤바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관계의 우선론을 말하고 있으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사회정의를 가르치면서 이 인간을 사랑하는 이것만 더 강조하는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또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바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치를 말한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고 거기에서 열매로 사람을 사랑하는 또 이런 필연적인 또 책임과 의무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윤리,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인간의 이 상황만 강조하면서 사랑만 강조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그 윤리론입니다. 예,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보다는 인간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서 절대적인 어떤 신적인 법칙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면 어떤 상황도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문제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자연 법칙을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조셉 플래처가 상황윤리를 이제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에서 이제 엄청 유행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해방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환경신학, 퀴어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황윤리, 상황이 바뀌었지 않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동성애도 얼마든지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휴머니즘, 사랑이 더 중요한 거다, 한 사람도 슬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이렇게 다 행복해지도록 다 인정해야 된다, 이 상황윤리가 가장 무섭게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상황윤리는 또 헤겔의 변증법 철학에 의해서 또 그렇게 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황윤리에서는 사랑이 필요할 때는 도덕 법칙을 따르거나 또는 무시하게도 된다고 말한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거죠. 신앙의 이런 도덕적 규범보다는. 플래처는 그의 상황윤리라는 저술에서 6개의 명제를 제시한다. 사랑만이 선한 것이며, 사랑만이 결정적 행동 규범이며, 사랑과 정의는 같은 것이며, 사랑은 이웃의 사랑만을 원하는 것이며, 사랑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며.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사회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옳으면 우리는 수단도 올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플래처는 사랑의 결정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황윤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랑 지상주의의 논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나 계획이나 섭리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 율법의 성격과 그 근본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도외시하는 논리이다.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고 비밀하신 뜻과 계획에 의한 의로운 섭리적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며 피조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자연과 인생을 보존하시며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고 계시는 위대한 일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우리 장로교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저 인간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만 강조하는 이 사랑 지상주의, 상황윤리의 이러한 형태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를 상황 부조리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근본적 이런 절대적 법칙이 있다라는 걸 이제 부정합니다. 실존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 윤리나 법칙을 일반화시킬 만한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해겔의 변증법 철학은 결국 실존주의 철학으로 넘어왔고, 실존주의 철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라는 실존이 어떻게 결국 판단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절대적 어떤 기준이 나를 압박하느냐, 이제 이러면서 결국 실존주의 철학을 결국 거부해. 실존주의 철학은 기존의 기독교적 윤리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존주의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이제 신정통주의 계열의 리차드 니버, 라이널드 니버와 같은 니버의 이 문화관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계열에서는 플래처의 상황윤리,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계열에서는 또 이 니버 형제의 문화관, 윤리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문화관 책을, 논문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들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조금 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복음주의 쪽으로 조금 온 사람이 신학자가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의 그 문화관이 한국에 거의 70~80% 신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이 문화관은 성공회적 문화관이고, 복음주의가 조금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자유주의적 문화관, 상황윤리가 토대로 된 그런 문화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혁주의 쪽으로 조금 더 온 것이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입니다. 셰퍼는 메이체넥에서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계열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또 신학자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반씩 섞인 그런 형태의 프란시스 셰퍼의 문화관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온전한 개혁주의 윤리론으로 넘어오게 되면 카이퍼 바빙크의 일반은총론, 반틸의 일반은총론, 윤리론, 존 프레임의 윤리론, 이런 책들이, 바빙크의 윤리론 책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소개가 됩니다. 그 책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이렇게 우리 3대 칼빈주의자들의 이러한 윤리론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과서로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플래처에 의하면 원리나 경륜이나 이런 법칙은 어떤 생각을 일깨워주는 도움 정도는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게 절대 기준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그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행위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법칙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상태 속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모든 윤리는 개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상황윤리의 논리는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동성애가 예전엔 죄가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권으로 들어와 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윤리 때문에. 법칙에는 분명 예외라는 것이 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 그러나 상황윤리에서는 이 예외적 상황을 보편적인 사례로 보고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무시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 법칙은 인간의 예외적 극한 상황의 경우에 보편성에 위배되는 인간의 행위를 허용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도덕 율법 그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십계명 4가지 원칙 부분에서 예외적 경우를 배려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이혼은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 본래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이 또 이렇게 바람을 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성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혼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재혼의 성경적 근거를 우리는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음이 벌어졌다든가 또 유기에 또 이러한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특수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외적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법이란 분명히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를 보편화시켜 가지고 그걸 남용하게 되면 결국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윤리적 실행에 있어서 특수한 사례를 보편화하여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수한 사례를 보편화하는 데에서는 윤리적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항상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윤리는 모든 것을 그냥 예외적인 그런 상황을 보편적인 것으로 그냥 확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체가 깨어지게 되고 동성애 같은 이런 아주 사악한 이런 윤리가 인권으로 들어오면서 사회의 가정과 윤리가 다 붕괴가 되는, 그럼 사회 전체가 폭삭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윤리의 이제 이러한 원칙론들을 어떻게 잘 또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또 예외적 경우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아주 신중하게 또 이렇게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5절 하나님의 섭리구조와 윤리구조. 하나님의 섭리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 통치하시며 자연과 인생과 동료하시는 현상이며, 하나님의 윤리구조는 하나님의 섭리구조 속에 있다. 자연에는 자연의 윤리가 있고 인생에게는 인생의 윤리가 있다. 그 모든 윤리는 신적 작정의 윤리를 실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조 속에서 표현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치하실 때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윤리가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추위에서 옷을 안 입으면 죽는 겁니다. 더위에서 이 더위에 피하지 않으면 목사, 성도라도 죽는 거예요. 반드시 이 창조 질서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협력, 인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인격적인 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연구하고 신앙도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또 자원해서 또 이렇게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윤리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가 작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러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책임과 윤리가 인과 법칙 형태로 우리가 십계명에 순종하면 창조 질서의 일반 계시의 이러한 부분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거기에 반대하면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섭리법칙에는 통치, 기적적인 또 어떤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순종했는데 고난을 겪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악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또 역설적인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반드시 개입하셔서 악한 자에게 더 큰 심판을 내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오랜 시간 고난을 받아서도 나중에는 더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런 섭리적 윤리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인과 법칙을 따라 책임감을 다하고 창조 질서의 이러한 모든 그 질서와 체계를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목사 성도들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면서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교통법규를 막 어기고 그러게 되면 목사 성도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의로, 공의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함부로 사적인 복수를 행하거나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런 섭리적 윤리를 또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와 윤리 구조의 항목을 잡은 겁니다. 철학자 헤겔은 변증법적 역사의 법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학적이어야 한 방법이고, 그러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역사의 법칙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역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반적 환경, 일반 계시를 파악하는 이런 모든 일반적 환경은
가정, 국가, 직장, 사회, 자연환경 이런 모든 시간과 이런 장소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우리 인류의 역사의 형편과 또 각각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정치 변화가, 세계 정세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또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재정 형편과 이런 모든 삶의 형편이 어떻게 그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인지 이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일반 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국가의 이런 세계 보편적 역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분석하고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자체는 중요한데 역사만 강조하는 또 이런 해결의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그 역사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또 절대적 기준으로서 또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이 역사만 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구조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선과 악의 상대적 대결 구조로 되어 있는 동시에 조화 통일의 세계이다. 구약에도 보면 선한 역사, 악한 역사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직접적이다. 이렇게 보존, 협력은 인과법칙 형태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가 뒤바뀌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의 이러한 45장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엄청난 고생을 하고 착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환을 겪는 그렇지만 나중에 총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세워지는 이런 많은 섭리적 윤리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선악간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결코 한 사람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실이 그 결과를 가져오기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돈이 많고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도 건강하고 그 다음도 건강한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질병이 생겨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큰 부를 얻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순간 이런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또 잘 헤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자유의지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악한 원인과 그 행보를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곧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에서 배운 것처럼 비록 악의 그 원인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습니다. 악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그 주체자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사람과 악한 상태가 일어나도록 통치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인 것은 우리가 또 고백해야 됩니다. 악의 원인과 악의 조성자는 인간이지만 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은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도록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통치의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윤리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인격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과 한계 속에서의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구조 속에서 윤리 구조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반드시 또 공의의 법칙을 따라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보편적으로는 인과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특별한 경우에는 또 반전과 역설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뜻대로 되게 마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숙명론적인 존재는 아니며 자유로운 존재다. 모든 것은 개별적이면서 전체적인 통일을 이루고 있다. 인간은 기계처럼 이렇게 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예종론에서 우리가 소개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분명히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2원인으로서의 인간의 활동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선과 악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1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겔의 변증법적 모순 대립관계의 통일이라는 변증법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조화 통일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다. 변증법은 합리적 결정론이지만 섭리론은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론이다. 섭리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겔은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로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의 역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6절 종말적 신앙과 성경적 윤리. 자, 종말론을 우리가 잘 또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 성도들이 올바르게 윤리의 태도를 갖추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냥천냥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언제나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이런 최후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을 잘 간직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종말의 형편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온갖 이런 죄악들이 팽배해지는 이제 때가 더욱 창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이렇게 또 고발하고 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렇게 결국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인간의 이런 윤리는 더 파괴되어지고 더 극심한 악으로 창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윤리의 파괴와 신앙의 파괴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형벌을 받을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자의 종말적 대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빨리 믿어야 이 최후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으로 초대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 또 신자라 할지라도 죄악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또 비록 지옥에 떨어지진 않지만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윤리적인 이러한 그 생활에서 미진하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윤리적인 이러한 그 부족함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징계와 꾸지람이 이 땅에서도 또 그렇게 진행되고 최후 종말에서도 거기에 대한 엄중한 꾸지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화적 책망입니다.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런 칭의적 관련된 책망이 아니라 성화 관련된 그런 책망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 디모데전서 4장에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러면서 윤리에 있어서도 성장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일깨워준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요. 이상과 같이 우리에게 종말은 예고되어 있고 종말을 대비하라는 권면도 있고 종말에 대한 소망도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온갖 품행을 바르게 하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9장에서 종말적 삶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적 삶에 관하여 현세의 삶의 허망함을 기억할 것과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말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원론적으로 이런 세상의 의식주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거부하고 죄악시하는 이런 경건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처럼 금욕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만, 사회정의만, 기복주의자들처럼 물질적 번영만 최고인 것처럼 또 이렇게 현세에 또 부귀영화만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이 현세와 내세의 사명과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라는 것이죠. 윤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 필연 속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윤리에는 자유의 영역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계론적 팔자론 이런 데는 인간의 책임의 윤리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예정론을 가르칩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제2원인의 이런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구별하면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충분히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공로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닐지라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순종하면 인과법칙이 작동되면서 상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이 성경적 윤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숙명적 윤리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적 윤리가 상과 벌이 작동이 되는 책임적 윤리가 작동이 되는 자유의 영역이 분명히 또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한편 자유가 방종으로 기울어지면 부덕이 되어 소멸되고 만다. 이 또 자유주의자들처럼 사회정의, 인권 이런 거나 강조하고 이렇게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와 능력을 강조하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공로주의, 신인협력주의, 자유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됩니다. 윤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진리가 규정한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윤리적 행위와 자유는 반드시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비로소 윤리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며 높은 평가를 얻게 된다. 종말이란 인간의 죽음과 같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며 진정한 윤리는 거기에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면 더더욱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 심판 때는 성화의 삶에, 우리의 성화적 삶에 대한, 윤리적 삶에 대한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살피시겠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그러한 또 이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의 윤리를 더욱 바르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적 심판은 시간과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윤리 행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평가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종말이 없는 윤리라든지 윤리가 없는 종말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1분 1초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허송세월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많은 성화를 촉구하는, 이제 윤리를 촉구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 끝날까지 부지런히 노동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라는 것이며, 셋째는 선한 행실로 빛의 자녀의 도리를 다하여 덕을 세우며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며, 넷째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여 경건한 믿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이며, 다섯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생의 궁극적 소망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훈계이다.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윤리와 또 성화, 종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체계로 잘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종말은 모든 인간의 개인적 윤리 행위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평가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평가는 반드시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종말적 심판은 숙명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팔자처럼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숙명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집행해 가시는 겁니다. 윤리의 보편적 법칙은 오직 성경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문서가 천명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윤리를 실천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근본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윤리로서 성도들은 윤리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